잠언 22장 17절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2장은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중에서 삶의 실제적인 어떤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재물과 교육, 겸손, 정의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테고, 또 오늘 이제 17절부터 29절까지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이런 명령과 함께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어떤 권고와 권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주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예. 우리는 막 이 복도 받고 싶고 저 복도 받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깊이 묵상하고 실천한다면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 그것은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샤우팅할 말씀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3개. 자,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예,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 좀 강조하면서 읽었죠. 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인풋,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들리죠? 들린 인풋 할 때 그때 귀를 기울이라 얘기해요. 귀를 기울여라. 집중해서. 그리고 잘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하라.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말고 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간직해라. 이게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경청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했어요? 아니에요. 지혜 전에 구한 게 있어요. 예, 듣는 마음. 예, 듣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게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또 들어올 때 잘 들어야 되지만 나갈 때도 아웃풋 할 때 인풋 할 때도 잘 들어야겠지만 아웃풋 할 때도 내 속에 있는 보존된 지혜를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가 뭐죠? 성경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게 토부거든요.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 말에 들어온 그 말을 간직하고 있다가 입술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그게 토부예요.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입술로.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사람의 말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파괴하는 능력도 있어요. 말이 사람을 죽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말을 입술에서 나올 때 그때 토부, 아름답고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 입술을 달라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한 게 뭐냐면 신앙교육. 자기가 말씀을 다시 연구해요. 철저하게 연구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어이할고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들어와서 간직하고 있어야지. 간직하고 있는 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탁월한 이유가 8살 되면은요, 아이들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시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다 애들이 달달달 외우니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게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 유대인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술에서 나오니까 능력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먼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깨달으세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이거 진짜 간증한 이야기인데, 군대 들어가자마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니? 31장까지 있잖아. 그래, 한 달이 30일이니까 너 하루에 잠언 한 장씩 군대에서 꼭 읽어라. 2년 군부하는 동안에 잠언을 몇 번 읽었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잠언을 엄청 읽은 거예요. 한 달에 그냥 쭉, 그러니까 한 달, 1년 12달이잖아요. 그럼 12번 읽었겠지? 2년이니까? 20, 이렇게 엄청나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니까 잠언에 뭐가 있어요? 잠언에 지혜가 있잖아요. 친구로 누구를 사귀어야 될지. 성경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잠언에 다 나와요.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잠언을 한 달 동안에 쫙 읽으면서 2년 동안 읽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었다고, 그게 하나님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듣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세요. 예. 그리고 간직하고 인풋, 그리고 입술로 아웃풋. 나갈 때 그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요,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분별하는 능력. 22절 갑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약자가 누군지, 공고한 자가 누군지 그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공고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탈취하거나 약한 자를 압제하는 거, 엄밀히 말해서 그런 심령에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있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누가 약자인지 누가 공고한 사람인지 그게 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자, 그런 자와 사귀는 것은 그 성정을 본받게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교제를 당연히 피하게 되죠. 왜냐? 분별이 영이 생기니까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람과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는지도 잠언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가 정말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너가 죽는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때는 이게 없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사람이야. 그렇죠? 동의하시는 끄덕여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 보세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네? 같이 있을 때. 왜냐하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가까이 하면. 근데 욕심이 생겨서 아브라함이랑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럼 말씀과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게 너무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분별한 능력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을 때는 분별한 능력이 생겼어. 분별력이.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멀어지니까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헤매는 거지.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늘.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이고 내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세요. 예.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큰 복입니다. 예. 자, 정의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바라기는 친구 선택, 내 이웃 선택, 교우 선택은요 영적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멀어지면 파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돈과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요. 오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보증 담보. 예, 보증하면 담보가 연결되잖아요. 이 서는 계열 이게 굉장히 악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자, 왜 성경은 보증과 이 담보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보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보증 담보라는 이 말 자체가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져요. 내가 무슨 보증을 쓰고 담보를 해요. 네가 뭐라고.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나중에 2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군 침상도 빼앗긴다. 너 나중에 그거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침상까지도 다 뺏기는 날이 온다. 네가 너를 믿는다고? 네가 보증한다고?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보증 서주는 사람 속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믿는 거죠. 이러잖아요. 야, 너 나 못 믿냐? 너 나 믿지? 이러면서 시작되잖아요. 믿긴 뭘 믿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보증 아니고 그냥 돈을 그냥 주려면 주지. 보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안 됩니다. 빌려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 여러분 이러잖아요.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보증서, 담보. 야, 내가 이번에 대박 나면 내가 너 한몫 챙겨줄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당시에 이 보증을 설 때 말이죠. 자, 이 당시에는 현금이 없잖아요. 뭐 이런 게, 화폐 이런 게 유통이 잘 안 되니까. 주로 뭘 담보 잡을까요? 집, 또, 잘하시네. 땅, 잘하시네. 집사님,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아픔이 있으신가? 하여튼 집 담보, 땅 담보 잡잖아요. 그죠? 맞아. 집사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자, 28절 갑니다.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마. 지게석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바운더리 스톤이에요. 바운더리 스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 땅 가져라 해서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은 담보 잡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까지 담보를 잡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게석에 옮겨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러분, 물질, 돈, 가정, 집, 땅,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답게 사용해야지. 야, 너 나 못 믿냐? 내가 널 왜 믿냐? 이러세요.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이래야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한몫 챙겨줄게.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그냥 보증서 주고 담보서 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다가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오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돈을 믿고 사람을 믿으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우리 11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시간이 있지만 좀 걸리지만 11장 15절. 잠언 11장 15절. 네. 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자는 예. 보증을 안 서면은 평안을 얻는데 보증 섰다 그러면 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무슨 무슨 보증 서주냐 마느냐 이런 거 세미나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려서 다른 사람 보증 담보까지 받아서 살지 말고 서운하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부지런히 자기 일에 전념해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라. 괜히 그냥 욕심 부려서 한몫 챙겨줄게. 너 나 믿지? 하면서 욕심 부리며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보증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지만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속에서도 보증을 한번 섰던 사람이 있긴 해요.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베냐민이 붙잡혔을 때 요셉이 베냐민 붙잡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야곱 아버지한테 베냐민 붙잡혔어요. 어떡할까요? 해가지고 유다가 딱 나타나서 제가 대신 담보 잡히겠습니다. 제가 대신 붙잡히고 막내 동생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한 담보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가 한 그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행동, 그 담보, 그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이외에는 이 땅에서 돈 벌려고, 돈도 늘리려고, 돈에 대해서 담보 잡고 보증 서는 이런 것은 이게 전부 다 죄악이다. 계획이. 생명 살리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 되신 거 말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남의 일에 보증 서지 말고 내 일터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안 빌려주셔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예. 그냥 주세요. 그냥 주면 좋지. 빌려주지 마세요. 예.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면서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했어요. 왜요? 지혜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왜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남의 일에 보증 서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의 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자,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사람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진리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